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1일자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6쪽입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ам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슬 사람과 길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자 600명 그리고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시글랏이죠. 거기에 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시글락을 허락받아서 약 1년 4개월 정도 머뭅니다. 머무는 동안에 그는 남쪽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챙겨왔고, 모두 죽여서 아기스가 어디서 잡아왔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를 친 줄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냉각기를 가져 숨고르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자신이 훗날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런 생각은 분명히 다윗답지 못한 생각이며 처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돌아왔고,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동을 시키고 망명을 할 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커지고 상황이 커지게 느껴져요. 자기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혼자 고민하기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패착을 둔다고요. 잘못 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생각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께 묻기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식물이나 생물도 보면은 늘 좋지 않아요. 애완동물도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사람도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떨 때는 정말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 만나, 똑같은 사람이 만나라고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요. 오늘 다윗 보면은 정말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지만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실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생각해서 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엎으셔요. 그거를 통해서 또 일을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이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떠나면 안 돼요. 왜 떠나면 안 되죠? 사울에 분명히 추격을 받을 거예요. 수색도 받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웬일인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급습했는지 모르겠어요. 훗날 이런 결정으로 고비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걸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기 간 것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해요. 아마 추정하건대 아내 얘기와 가족들도 같이 갔다라는 걸로도 봐서 자기 혼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특히 남자들은 언제 약해지냐면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위험에 처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나 때문에 처자식이 고생한다 이거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저는 그냥 짐작을 해요. 이건 답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연약한 패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버리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오히려 보여주세요. 그는 일단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추적과 수색을 포기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서로 좀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냉각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처자식을 좀 숨고르기, 냉각기를 가져서 좀 한숨 돌리게 했어요. 계속 몰아치듯이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우리도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성공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실은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정말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 두려움이 확 커지니까. 보세요. 나는 이제 훗날 사울에게 잡히리라. 원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공포가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은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했어요. 성공 거둔 것처럼 보여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 뒤에 후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해서 결정하면 당장은 어려워도 그것이 먼 훗날 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힘이 나요. 그러나 당장 내가 닥치는 대로 쉽게 위기를 모면하고 뭘 피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게 인생을 쉽게 이런 식으로 선택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당장은 내가 편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가오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 속에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삶의 문제의 현장에 맞닥뜨리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피하고 쉽게 도망가고 쉽게 회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포커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네거티브하게 오늘 비판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볼 거냐, 포지티브하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제가 마음에 갈등이 어떤 기조로 이 말씀을 해석할 거냐 라는 것이 볼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전반적으로 주제가 흐름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논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말은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논조는 끌고 가는 논조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패착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저질러도 되는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다 통과하고 나서 다 묵상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 딱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전거 타는 거 보여드렸죠? 자전거 처음 탈 때 우리는 넘어지고 해도 누가 붙들어줍니까?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우리는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퍼펙트 하잖아요. 우리 실수해요. 다윗처럼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걸 또 재료로 써가지고 뒤집어 엎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다시 재기하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하셨나? 뭘로 또 삼으셨나? 5절에 7절까지 보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요. 처음에는 홀로 갔기에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왕도 똑같아요. 아기스였어요. 가드왕 아기스. 이제 600명을 거리는 장수로 세력을 키워서 망명한 거예요. 왜 받아줬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얘가 이스라엘 편인데 이스라엘 적의 적은 친구인데 그러면 여기 얘 놔두면 내 수하에 두면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유리하고 또 견제하기도 좋고 적진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유리하단 말이에요. 가드 입장에서 세력도 600명이나 끌고 왔고 그러니 내 밑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단 사울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들은 바에 다윗이 지금 왼수가 돼가지고 저 싸우고 있다는 거.
저기 저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자기 밑에 두면 이스라엘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받아준 거예요. 이번에는 미친 척이서 한 거 아니고. 다윗도 이 점을 잘 활용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잘 따르는 부하인 척 했지만 실리를 챙겼어요. 왕과 함께 가대에 머물 수 없으니 지방 성읍을 두십시오. 어떻게 왕도에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척 했죠. 사실은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뭘 줬냐면 시글락 닭을 줬어요. 시글락이 이제 자기네 영토 일부였겠죠. 다윗 일행은 거기서 몇 년 머뭅니까? 1년 4개월 머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성읍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이 다윗이 여기 머무르는 것을 계기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시글락 이 성읍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다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기를 함락 못 시켰어요. 여기 항상 누구 땅으로 있었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자기 땅에 살아야 되니까 성읍 달라고 하니까 또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 바로 같이 수도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노출되는 게 싫었던 거고, 그래서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망명한 다윗에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배려한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시글락을 줬는데 시글락이 유다 땅이 됐다는 거,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득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기회로 삼게 하셨어요.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냥 유의자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지만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살던 남방 여러 소수 부족들을 정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건 다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우선 망명에서 살고 있으니 아기스에게 잘 보여 신임을 얻어야 했고, 자신들의 식솔이 600명이나 되니 필요한 물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방해를 했던 소수 부족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얻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일부는 아기스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그 주민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은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한 명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아기스에게 둘러대냐면은 자기가 유다 남쪽을 쳐서 가져온 곳이라고 둘러댔고, 아기스는 이 말을 듣고 더더욱 다윗을 신임하게 됐어요. 왜? 동족을 쳐서 뺏어 갖고 왔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제 완전 내 편 됐구나. 넌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얘 옆에 두니까 자꾸 뭘 챙겨온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기분 좋죠, 자기는. 좋은 애 데리고 왔어, 뭐 이러면서 만족스러웠겠죠. 또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을 안전하게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남방의 여러 부족들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마지막 기회를 준 게 뭐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망명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부족들, 아말렉 포함해서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모든 세력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한 것이에요. 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언젠가는 이 부족들을 정복해야 될 과업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미리 손을 보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활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뒤엎으셔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엎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좋게는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다윗을 늘 추앙하고 모든 것이 그냥 100%다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요. 연약하고 실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미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뭐라고 그럴까, 더 그 거리감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윗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레마의 말씀 1절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다윗의 말을 쭉 들어보면 전혀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느껴지시면 말씀을 그동안 쭉 잘 따라온 겁니다. 전혀 다윗답지 못해. 이런 모습을 통해 다윗도 완벽하지 않은 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그러고 행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자기 생각에. 물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골몰하면 이처럼 늪처럼 빠져들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요. 문제가 커지고 상황이 커지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생각한 이상으로 그 문제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숱하게 어려움들을 헤쳐나온 다윗입니까? 죽을 뻔한 고비 속에서 그렇게 사울의 수색과 추격을 피하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저리 얼마나 많이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왜 그걸 신뢰하고 믿지 않고 왜 잡힐 거라고 왜 단정짓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왜 합니까?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건 뭐였죠? 쭉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다윗을 들어 쓰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1장입니다. 찬양집 561장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561장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감같이 주 손길 재려하네. 고통받는 자녀뿐 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이런 연약한 다윗, 자기 생각에 빠져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에이 너도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다윗을 보듬으시고 오히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활용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 저는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정답 2번 틀렸는데 넌 인생 끝,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뒤엎으셔서 유용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거 틀렸는데, 이게 잘못했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저는 다윗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늘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저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처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간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다윗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냉각기를 통해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 생활에 너무나 지친 식솔들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시글락 성읍을 이스라엘 영토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남쪽 부족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판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다윗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원수를 섬겨야 하는 굴욕적인 삶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생각에 늪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과 결론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합시다.